안녕하세요. 네, 작년 12월 23일 날 첫 설교를 했었고요. 오늘 두 번째 설교했는데 보니까 설교 본문이 똑같아요. 네, 아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잊어버려 주시니까 설교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선영이 아버님이 저 설교할 때 오셨었는데, 그렇죠? 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인데, 바로 말씀 전할게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권면을 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요, 천주교하고 개신교에서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해요. 1977년도에 구약, 신약 같이 이렇게 출간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같은 성경을 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 12장 1절, 실은 오늘 본문 12장 1절 하나만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13절까지 우리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개역 개정을 한번 보고 말씀드린 그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앞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요, 공동 번역 성경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참 77년도에 번역한 건데 너무 매끄럽게 잘 번역한 성경 같아요. 오늘 그래서 그냥 개역 개정으로만 읽으면 조금 어려운 것도 우리 공동 번역으로 읽으니까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은 영적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네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또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로 너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예배해라. 무엇으로? 너의 삶으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으로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온 지 지난 4월 4일, 저는 딱 1년이 됐습니다. 아직 얼마 안 됐죠. 저는요, 캐나다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아르바이트하고 또 군생활 하는 거 말고는 특별히 돈을 벌러 이렇게 다닌 적은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알바를 좀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어도 학교 내에서 이렇게 주로 했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이곳에 왔어요. 이곳에 와서 이제 코칭 한국이라는 캐나다 본부에서 운영이사로 잠깐 선교사 훈련 그리고 원주민 사역 담당을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2월 달에 내려놓고요. 어쨌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비라는 사역을 준비하기로 기도하면서 지금 또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오면서 첫 해에는 빈병수거, 그 버들디퍼라고 하죠. 이 목사님 뭐 완전 전문가시죠. 거기서 빈병, 재활용품 처리하는 그런 곳에서 한 3달 가까이 일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학생 비자다 보니까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교 가야 될 상황이 돼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아직 젊으신데 다른 곳에서 좋은 곳 알아보시죠 해가지고 뭐 정리해고가 됐어요. 그리고 한 5달 정도는 이제 또 밤에 청소도 해보고 그랬는데 한 보름 동안은 한 집에서 한 저녁 6시에 출발해서 한 새벽 4시 정도에 도착하는데 유격 훈련 받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입에서 어쩔 때는 단내가 나요. 근데 이것저것 다 지하고 보니까 한 시간당 10불이나 받았나요? 그렇게 지냈어요. 마트 같은 데서 롤만 전문으로 하는 곳 있잖아요. 그곳에서 롤도 싸보고 제 손이 좀 두툼하고 그런 거 잘 못 만드는데 막 긴장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어깨가 막 결리고 파트타임으로 했는데도 그 얼마나 쉽지 않더라고요. 일식집 가가지고 설거지도 해봤어요. 근데 숙제 같은 거 소논문 쓰려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거지 같은 거 단순한 거 하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주 신나게 했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최근 5년 동안 저처럼 설거지를 잘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진급했어요. 템플 아파트로 이동. 그래서 이제 새우를 튀기기 시작했죠. 근데 또 이 새우를 또 전문가분들은 다르더라고요. 정가모지 좀 오늘 안 보이시네. 우리 전문가신데. 그냥 손가락 사이에 하나씩 껴가지고 8개를 딱 끼면은 한 번에 8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초보니까 하다가 반죽그릇 한 2-3개는 빠져요, 이렇게. 다시 한 손을 또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튀기고, 그러다가 막 손 튀기도 하고, 또 뒤에서 막 주방장 이모, 아줌마가 막 얼마나 전문 용어로 갈구든지.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대판집이라고 커다란 철판에다가 고기랑 야채랑 이렇게 볶는 거, 그런 집에서 일하고, 뒤에서는 우동도 하고, 대리야끼 치킨도 하고, 뭐 야채도 다듬고. 너무 재밌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재밌었어요. 그리고 지난 또 1월부터는 좀 춥기는 했지만 자동차 정비하는 곳에서 집사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보조 헬퍼처럼 이렇게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5월 되면은 또 학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그만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지냈는데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느냐 하면은 저는 당연히 일식집 주방이 아닌가. 쉽지 않아요. 저는 군대에 다시 입대하는 줄 알았어요. 파트타임 할 때는 안 그랬는데 방학이라 풀타임으로 하게 되고 사장님이 또 매니저분이 목사라고 또 나름 또 배려해주고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LMI를 받고 풀타임으로 일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막 진짜 힘들게 하는지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런 곳에서 일하면서 모아가지고 헌금할 때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식당 주방에서 1년 이상 일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 앞에서는 힘든 얘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는 힘들어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지냈었는데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삶의 자리가 치열한 곳에서는 더욱 힘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 욕을 하면서 일을 해요. 욕을 하면서. 나 건드리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건들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확 그냥 막 그냥 이리저리 확 그냥 막 욕을 하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엉겹길에 저도 욕이 나올까 두려워요. 우리 목사님이 금요일 날에 그러시죠. 예수님께서도 욕 비스무리한 말씀하셨다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국말로 하면은 이 강아지 새끼들아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진짜 군대에 다시 입대한 기분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장님들은 비자와 영주권을 빌미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박봉을 받으면서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면서 불이익이 될 만한 것들은 딱 숨기고 그렇게 손해보면서 파는 것처럼 하고 팔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사장을 우습게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꼼대를 부리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투자했는데 그런데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이윤이 남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긍휼히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길에서 버려져서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있는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같은 컴패션이라는 영어로 치면은 컴패션이라는 그 긍휼의 마음과 같은 의미가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처럼 부모 잃고 길가에 버려진 상처투성이에 울고 있는 아이인 줄도 모르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상처받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그런 우리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기서 또 권한다는 말은요, 간절하게 부탁한다라는 그 사도 바울만의 독특한 표현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야 사는 게 힘들지.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은 더 힘들지.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는 잘 압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요. 구약시대의 제물은 어떤 것이었죠? 특별히 구별된 것이었죠. 아무거나 드리지 않았어요. 아주 좋은 것만 추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만 구별해가지고 그렇게 드렸어요. 그게 제물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조건 중 하나였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드리면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죠. 이러한 삶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날 교회에 우리가 주일날 왔죠. 주일날 2시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찬양도 뜨겁게 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하고 거룩하게 있지 말고 삶 속에서 정직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죄악에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너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너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고 적들에게 넘겨줬어.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 그러면 너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니? 어떻게 살아야겠어?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이 되어야겠니? 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위대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이것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은 이치에 맞는 삶이 아니겠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다. 주일 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나누어서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소소한 일들을 보면서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95%의 일은 실은 소소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의 반복입니다. 선교지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젊은 나이에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 삶 너무 귀하죠. 그러나 선교사님의 삶만이 고귀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소소한 일의 반복을 통해 먼지 마셔가면서 위험한 일 하면서 다쳐가면서 쉬지 못하고 일하면서도 넉넉하지 않은 중에 헌금하고 선교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의 삶도 똑같이 귀한 거예요. 똑같이 귀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과 속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우리의 마음만이 아닌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 너무 중요하죠. 사도 사무엘이 그 사울의 다음 왕을 임명하게 될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참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른 각도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삶도 중요하다. 야고보서 2장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고 외식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이 강아지 새끼들아 같은 말이라고 했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이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잔 대회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안 들어본 분도 계시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리고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했던 대회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특별히 전체가 다 모여서 무언가를 회의를 하고 결정하는 이런 구심점이 없었어요. 지금도 이 로잔 대회 말고는 없어요. 이 모임에 각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고 잘못된 것들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미리 발표할 형식으로 준비해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거기서 미리 초안을 짜가지고 이 로잔대회 기간에 수정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 로잔대회. 근데 단순히 이런 하나의 집회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오늘날 기독교를 향한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지금 집회라고 봐요. 이때 2차 로잔 대회는 89년도에 마닐라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런 결정이 있었어요. 많은 결정 그 페이지가 여러 곳 되는데 저는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영어로도 한글로도 나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같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소위 자비랑 선교사,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들 직업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상인, 대학 교수, 전문 기술인, 어학교사, 여행하며 가능한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 자체로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전도는 자연히 되어지는 것이다. 3차 로잔 대회가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일하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런 글이 있어요. 예전에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헌신해야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현장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라. 일하고 기도해라. 사회적 참여를 해라. 하나님은 모든 삶의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성과 속에 분리는 없다. 일상적인 생활과 일터에서 성경적 세공안으로 살아가며 생각하며 일하며 말하는 것이 선교다. 그래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가는 그 선교지 가서 있는 분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선교지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해요. 한 달 전에 뱀이라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 대표분이 잠깐 밴쿠버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죠. 뱀 하니까 이름이 좀 이상해요. 또 영국식 하면 밤이잖아요. 밤. 영국식 아니에요? 밤. 폭탄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름은 좀 이상한데 어쨌든 비즈니스 에즈 미션. 미션으로서의 비즈니스. 이게 전에는 좀 이단시 보기도 하고 이상하게 보기도 했는데 이 로잔 대회 기독교 모든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모여서 사람들이 결정한 그 결정문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를 보여줬죠. 그걸 통해서 이 뱀이라는 게 그냥 타이거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 공동 대표분이 메릴랜드 대학교 미국이죠. 경영학 교수님이세요. 장로님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특강을 하고 끝나고 한 5분, 6분 모여서 식사하고 차를 마셨는데요. 그분이 같이 이야기하는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교의 추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데 비즈니스 에즈 미션 해가지고 성공을 할 확률이 몇 %인지 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몇 %일 것 같으세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서 성공할 확률. 네, 앞에 1을 좀 빼고 0%예요. 0%. 혹은 마이너스 1%. 목사님이 혹은 선교사님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하시든 혹은 평신도 전문인분들이 비즈니스 통해서 선교를 하시든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나 봐요. 물론 성공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공하는 확률이 높지는 않대요. 근데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 아닌 당시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업의 문을 비록 닫게 되었지만 믿지 않는 직원들이 나서서 회사가 헐값에 팔리지 않게 공무원들에게 혹은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 회사를 막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사장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잖아.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장은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 단 한마디 안 했지만 한 5년 정도 살면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왔는지 종교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 알죠. 나만 모르고 다 알아요. 얼마나 저 사람이 정직했고 얼마나 저 사람이 진실했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비록 돈은 잃었지만 사람은 남았고 선교의 문은 열리게 되더라. 그리고 그 사장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삶을 통해 소소한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았던 거죠. 예배자로. 그래서 그래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 하기 전에 비즈니스 먼저 하시라고. 그 다음에 정착이 되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학생 청년들 중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믿음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믿음 좋은 기업인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에 이 캐나다라는 곳은 참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인 것 같아요. 최초로 일터시나 마켓플레이스 티알라즈라는 것을 정립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캐나다 분이세요. UBC 근처에 사시더라고요. 그 한국 최동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서 강의할 때마다 통역을 해주시고 뷰라는 곳에서도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 폴 스티븐스 교수님. 일터의 중요성, 교회의 생활의 중요성만 옛날에는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터의 중요성,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의 리디머 처치 베스트셀러도 많이 내셨죠. 팀 켈러 목사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음 전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는 분이잖아요. 멀리서 찾을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종인 목사님, 말할 것 없죠. 버틀디포에서 15년 이상 일하셨다면 이거 말 다 한 거예요. 교회 사역도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북미 지역에는 거장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한국보다는 사업을 또 시작하거나 일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 삶 속에 좋은 비즈니스, 또 자신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코스타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코스타 주제가 뭐였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상에서, 삶 속에서 변화를 촉구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였죠? 우리 학생의 야유회 간다리? 네. 우리 최진아 집사님 카톡에 설렌다고 글 남기신 거 저 봤는데 실은 답글은 안 남겼지만 저도 설레었어요. 이 3일 전부터 왠지 설레요. 남전도의 야유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몰라요. 마치 초등학교 시절 그 소풍날은 며칠 남았는데 아직 오늘 내 안에 그 소풍날, 미래에 있을 소풍날이 다가와가지고 내 안에 그 설레이는 감정, 이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어요. 나라의 3요소, 구성 3요소가 있죠?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돈도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세 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미래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경험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앞서 제가 언뜻 간증처럼 제 삶의 얘기를 짧게 얘기했지만 정말 쉽지는 않죠. 우리 성도님들 바쁘고 정신없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쉽지 않아요. 일하다 보면 전쟁터예요. 어쩔 때는.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비록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 일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